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꼽이 다 있으시죠? 배꼽이 잘났건 못났건 어떻게 생겼건 상관없이 사람에게는 배꼽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꼽은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 탯줄이 배꼽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10개월 동안을 살아가요. 그리고 점점 정말 작은 존재에서 이제 나올 때 뭐 3점 몇 킬로든지 아니면 4킬로대든지 그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 탯줄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저 탯줄을 잘라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잘라야 돼요. 세상에 나온 아기는 이제는 저 탯줄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배꼽이. 그러니까 배꼽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배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탯줄을 끊어낸 후에는 엄마로부터 연결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먹이고 또 열심히 입히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였던 한 장로님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늘 분만실 밖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어요? 예, 신랑, 남편, 이제 아버지가 될 그 사람을 불러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로님이 있대요. 이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방치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제 이 탯줄을 자르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십시오. 한 장로님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산부인과에서 꼭 탯줄을 아버지에게 자르게 시키고 아버지에게 그 당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위를 든 아빠는 정말 떨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 다짐을 가지고 그 탯줄을 자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탯줄이 잘린 이 신생아는 결국에는 다시 세상에 나와서 부모와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부모와 연결되어진 아이들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이는 반드시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는 부모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말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2025년 한 해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IMF 때부터 그 무너졌던 경제는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직도 경제가 침체라고 그러고요. 아직도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경제 문제는 매년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은 여러분 올 한 해도 거뜬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오게 되어져요. 이 모압 평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이 발락이 돈을 주고 사서 거짓 저주를 말하게 하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징계는 뭐였어요?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너희는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로 돌아가. 그래서 그들이 남은 40년에서 남은 몇 년을
37년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이 아라바 광야를 쭉 통과해요. 이 아라바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가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뭐 건장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른들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 아라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원함 가운데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모압 땅 위에 있는 아르논 강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르논 강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모압은 에돔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그냥 남이 아니라 친인척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막으려고 하죠. 우리가 니네 땅 통과하지 않을 거야. 요단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와 전쟁하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보내게만 해줘.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그들이 삥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택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것도 모압 왕 발락이 막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뭘로 꼬시냐면 물질로 꼬십니다.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여러분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너무 듣지 않으니까 나귀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심지어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이 나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발람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그냥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일을 절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맞이한 곳이 저기 염해 오른쪽에 있는 아르논 강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온 왕이 이 모압과 대치 중에 있었어요. 시온이라는 나라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시온 왕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시온 왕이 저기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냐면, 이 시온을 누가 이기게 하냐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그 시온 왕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압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자기들이 곤란해하던 이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압이 그 시온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갈 수 있도록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같은 친인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요, 위로하는 거 되게 쉽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위로하는 걸 모두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요,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해주고 같이 축하해주는 것,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지난번 주일 저녁에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의 교우들이 잘 됐을 때, 누군가가 정말 잘 됐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누군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까지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온이 아니고 시혼이에요. 여러분, 시온 왕까지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여러분, 그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와도 그 문은 열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또 어떤 자가 와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권세가 있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들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결국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신앙의 진면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본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는 게 좋아요.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이게 코끼리 귀인지, 이게 코끼리 꼴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멀찌감치 떨어져 보면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쏙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멀찌감치 해서 보면 그 모양이 드러나고 형태가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멋진 그림들을 그리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모압 족속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려 하고 오늘 모압 왕 발락이 하는 것처럼 계속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그 저주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저주하려 하지만 절대 그 저주가 우리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사탄의 저주를 뚫어버리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여러분, 그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도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예언을 광야를 바라보면서 해요. 여기 도심처럼 보이는 이곳은 여러분 여리고라는 현재의 도시이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없는 산같이 보이는 저 누런 곳이 이제 유대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곳이에요. 저 유대 광야를 시작으로 34km를 고도 1km가 차는 그 고도차를 걸어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리고가 유대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곳인데,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저 광야를 바라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민수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그리고 특별히 이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를 흘러서 바다까지 이르는 그 그림들을 에스겔서에 그리고 있죠.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요, 민수기의 석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예, 성경에는 한 번만 언급돼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석장에 걸쳐서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본문인데, 여러분 24장까지는 사실 발람의 잘못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25장에 가서야 발람이 돌아간 후에 정말 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뭡니까?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했다라는 것은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모압 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금요일마다 나누는 바알 신전에서 어떻게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인들과 모압 신들 사이에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러다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면 적은 인원일까요? 엄청난 인원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불의에 삭신 돈을 사랑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또 모압 왕 발락에게요, 이제는 전술을 바꿨어요. 어떻게 전술을 바꿨어요? 저주가 아니라 타락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전혀 다른 제사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특별히 수많은 죄악들 중에 음란한 죄가 가장 넓게 깊게 퍼진 이유가 뭐였냐고 말씀드렸어요.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알이라는 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는 금요일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바알은 비와 구름과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주인된 바알이라는 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알 신전이 있으면 아세라 신전이 같이 있죠. 바알은 남자이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떻게 비를 내려준다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생각을 했냐면, 바알의 신전에 가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죠?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예배하는 방식은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바알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내려주는 게 비예요. 그게 당시의 신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어떤 우상? 모압의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또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가나안이었고 그 근접해 있던 모압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람이 알려준 게 이거예요. 더 이상 3번씩이나 저주하다가 안 되니까 정말 혹한 걸 알려줬어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쉽습니다. 새벽 예배 해야지, 금요일날 수요일날 해야지, 주일날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지, 얼마나 빡시고 힘들어요. 전도해야지, 훈련 받아야지. 여러분, 바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알 신전에 가서 행음하면 돼요. 그러면 바알이 기뻐해요. 그리고 그 바알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바알은 신경 쓰지 않아요. 얼마나 땡큐입니까? 기도 못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배 한 번 빠졌다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바알을 섬기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해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안 읽었다고 뭐라고도 안 하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매료될 것을 알고 발람이 뭘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한 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연스럽게 그들도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성전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를 부어준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 나온 것과는 다른 거예요. 발람이 2번째 부올산에서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음행을 주도한 우상이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 부올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압보다는 미디안에게 복수할 것을 분명히 명하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작전들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욕을 먹을 때는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서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핍박은 아니죠. 핍박은 우리가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당하는 게 핍박인 거고, 욕먹을 짓을 했는데 욕을 먹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핍박과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다 핍박이래. 내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코로나 때 들고 일어나기도 했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여러분, 그런 핍박은 핍박충에도 끼지 않죠. 교회에 갔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다가 쳐놓고 톱으로 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핍박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핍박은 아직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는가? 우리에게 저주하지도 않죠. 사탄은 오늘 발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요. 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나 따라와. 내 말 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성공, 네가 원하는 출세 내가 시켜줄 수 있어. 날 따라와.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 아니, 교회 가. 주일날 예배도 가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교회 안 나오는 날 나랑 신나게 놀아.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잖아요.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평일에는요,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행음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는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요, 버가목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발람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또 연초가 됐으니까 얼마나 저기 점집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가겠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너무 놀랍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온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 걸쳐서 어떻게든 여기에서도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 이쪽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발람이라는 한 사람의 잔꾀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발람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돈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어요.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붉은 용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두 가지 세력을 부립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짐승,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짐승. 그런데 이 바다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땅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누구예요? 권력자인 거죠. 바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땅의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 모두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욥기에서처럼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잖아요. 욥을 찾아와서 어떻게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탄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 욥 다 해도 좋아. 다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 여러분, 욥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놔도 걱정 없는 사람. 그래,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아무나 건드려봐. 건강을 건들든 물질을 건들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아무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생명만은 건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단 앞에 던져줄 수 있는 사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사단 네 마음대로 해봐. 진영이 끄떡없을 거야. 자랑스럽게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욥이잖아요. 그게 욥. 그래도 욥 나 떠나지 않아. 그래도 욥 나 부인하지 않아. 생명만 건들지 말고 욥에게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쓰는 방법이 뭐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안 되면 타락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유혹해서 결국에는 그 유혹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오늘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자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했어요. 다윗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분노는 누구한테 부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부리는 거예요. 그 분노는 우리가 악에게 부려야지 그것이 분노가 되어지는 것이지, 같은 형제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부리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로 악을 제거하고 정말 거룩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앞에서, 여러분, 교회든 성전이든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그렇죠. 기도 소리든 찬양 소리든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든 이런 소리가 모든 교회마다 크게 들려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통 동전 세는 소리예요. 소 팔고 염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곡식 팔고 장사치들이 제사장과 결탁해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전 세는 소리, 아 우리 소가 쌉니다, 소 사세요, 소 사세요, 이런 소리만 들리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비느하스 가문은 이 일로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위치를 견고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그 위치를,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인 음행과 우상 숭배를 자신의 집까지 끌어들였던 시므온 지파, 그리고 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는요 몰락을 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누구의 질투심으로? 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는 질투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이 다 소멸되지 않게 막은 거다라고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인구조사가 일어나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거의 40년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오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몇 명으로 줄어요? 22,200명으로 줄어요. 37,100명이나 반이나 넘는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들이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비느하스 가문은 그 분기를 거룩한 분노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이것이 비느하스가 오늘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리는 그 분기가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 질투심으로 하는 게 맞다면 그럼 부리면 되죠. 그런데 내가 부리는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질투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어떤 분노도 사실은 우리는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반대에 있는 이 시므리 족속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저주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저주, 즉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누구였어요?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2만 명이 넘는 죽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에 속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 즉 더 큰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양다리의 결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한 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그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얼핏 보다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없는, 이렇게 금을 가루를 녹여가지고 금바를 만드는 이 공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1kg짜리 금을 만드는데요 997g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를 다시 녹여서 처음부터 공정을 다시 해요. 왜? 1kg를 만들려면 3g이 부족하거든요. 자, 여러분, 똑같은 돈을 주고 사시는데 1kg가 딱 된 금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골드바라고 돼 있는데 997g짜리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새 금이 3g이 얼만데요? 요새 한돈이 50만 원이 넘는 거 아시죠? 여러분, 3g이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게 더 많은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한 게 내가 더 많은데 이제 대충 감안해 주시겠지. 여러분 꼭 금을 생각하세요. 금을 997g짜리 그냥 사시겠냐고요. 똑같은 값인데 1kg하고 1000g이라고 해서 샀는데 3g이 모자라면 그거 사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양다리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걸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사명과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직 이제 한 달에 새해 첫 달에 딱 반을 우리가 보내왔는데 아직도 기회는 많아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부여잡고 오늘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비느하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에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늘 다시금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